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에 우리 박규상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이 이제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은,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고 해야 참된 안식으로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결국에는 참된 안식의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참된 안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이 참된 치료자가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치료자가 된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탈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확하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말로 참된 치료자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이 죄를 지어도 치료가 되어졌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어찌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들이 우상이라는 그 죄의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결국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조차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참된 치료자, 죄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아니라 율법은 응급처치다, 응급처치.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죄라는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전문 의사가 와가지고 아직 숨이 살아있는 그 사람, 그 환자를 돌봄으로써, 치료함으로써 완전히 치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치료자가 누구냐? 율법은 치료자가 아니라 응급처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문 의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율법이 응급처치로 그 사람을 살려놓고 있는 거다,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되어지니까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율법이 있지만 전문 의사가 왔을 때는 이 응급 처치하는 그것을 전문 의사한테 인계를 해야 된다, 환자를.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치료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안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치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치료법이 아무리 개발이 잘 되어 있어도 우리는 질병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계속 갉아먹듯이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죄가 치료되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참된 안식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 율법은 응급처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전 우사님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구절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이제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제 근데 둘 다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각 귀족들이 그 각 가정에 이제 가정교사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교사를 주인이 그 가정교사에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종에게, 그 가정교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율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 이제 보호하는 그 취지에서 이제 율법의 이제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은 그러면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역할이다라는 이 의미로 이제 그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5절에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이런 의미로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몽학 선생으로 배웠는데 성경이 그동안 바뀌면서 초등교사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세대 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두 번역 중에 어느 게 좀 더 이제 그 사회에 좀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사회보다도 조금 그 의미를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단어가 몽학 선생이 더 좋지 않는가. 초등교사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맞아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몽학 선생은 자기 그 종들 가운데 학식이 있는 종들을 가정교사로 써서 자기의 자녀를 장성할 때까지 네가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몽학 선생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뭐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다 생각해서 번역을 했겠죠. 그럼 홍준 선생님께서 혹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누고 싶거나 느낀 점이 있거나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네네.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말씀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 사망을 낳는다. 목사님은 우리의 죄의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죄는 첫째로는 나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 위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것이 죄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도 그 죄가, 내 죄가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또 내 죄가 더 나아가면 그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자연을 망가뜨리는 데서 재해가 왔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렇게 다 망가져만 가는 인간 사회와 자연이 망가져만 가는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치료하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정말 아껴야 되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죄가 치료가 되면 자연까지도 자연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치료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편안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상태가 되면 자연도 우리가 그것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서 자연도 회복시키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자신 한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내가 살고 있는 자연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심 그것 때문에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 말씀의 능력을 이제 좀 더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전도사님처럼 더 풍성한 나눔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늘은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한계가 없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정말 주님을 더 따라가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요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희열은 다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